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명으로 붙들어야 살 수 있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은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쓰라릴 때 어떻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편 52편에서 시인은 너무나 회피하고 싶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는 원수와 악인의 압제가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분을 내면서 핍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4절에는 마음 속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환경은 지금 죽음의 위험이 닥치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어떻게 될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객관적인 환경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인이 살아가는 성 안에 폭력과 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에는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시인이 그냥 악인의 편에 굴복하고 그냥 그들에게 동조를 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편에 서지 않는 나를 적대하고 위협하고 함정을 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력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괴로운데
지금 가장 괴로운 건 뭐냐? 사실 그 핵심은 이게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책망이라는 말보다는 모욕이라고 해야 좀 더 원문의 의미와 가깝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시인 다윗을 모욕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깔아뭉개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자가 원수라면, 또 원래부터 내가 미워하던 그런 사람이라면 참을 수 있고 그냥 내가 피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이게 지금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친인, 가장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친구, 그 친구, 너, 나의 동료, 나의 친구, 그것도 가까운 친구. 그 친구가 지금 시인을 배반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웠느냐? 14절에 보니까 재미있게 의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문적인 의미로는 비밀이 없을 정도로 마음에 깊은 것까지 서로 터놓고 얘기하던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다녔도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믿음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마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믿음의 관계, 믿음의 동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배반한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했다. 화목한 자, 뭡니까? 형제 의를 맺었다라는 거야. 평생 의좋게 지내자. 내가 먼저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의 언약, 이것을 맺었는데, 의리를 지키기로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깬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입은 버터나 기름보다 부드럽지만 마음에는 전쟁과 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가 배신을 하자 아마 모든 사람들을 다 믿지 못할 존재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라우마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당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지금 관계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얘기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황, 극심한 고통. 자, 이런 고통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회피. 6절부터 8절이 그것을 얘기를 하죠. 6절에 보면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우리도 가끔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7절을 보시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광야, 아무도 없는 곳, 멀리 있는 곳, 조용한 곳, 나밖에 없는 곳, 다 싫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지금 이런 그 동료가 배신한, 그래서 주변이 나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을 지금 폭풍과 광풍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죠. 멀리 여행을 떠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슬픔을 사귀려고 합니다.
자기만의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죠. 자,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시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 주님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진술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쏟아놓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상담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그것을 쌓아두면 병이 되고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진술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16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 포함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기도의 내용이 근심과 탄식, 슬픔 속에서 말하는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해요. 자,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 우리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배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귀신 쫓아냄을 받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제자들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습니다. 네, 제자들의 대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다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오늘 시편의 마음을 표현한 다윗과 같은 성정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신한 동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에 보니까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무시무시하죠. 23절에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니까요. 그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배반한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 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과는 정반대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배반한 자들, 제자들,
친구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셨던 그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내 친구들,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배신을 알고 있다.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이 위로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내가 당한 아픔과 상처를 쏟아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해도 사울로부터 얼마나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며 자신의 상황을 다 마음으로 쏟아냈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쓰라림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탄식을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마음의 짐을 혼자 가지고 끙끙 앓지 마십시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종류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가까운 친구,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실제적인 죽음의 위험이 당했을 때 주님, 그냥 회피해버리고 멀리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싶을 수 있지만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배신을 당하셨지만 주님, 그 모든 잘못과 화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여전히 정말 친구라고 부르시며 주님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상처가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쓰라림도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정말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음악 들으시며 주님 앞에 기도로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